예, 할렐루야. 2월 2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이렇게 길어서 굉장히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성경책 있는 분들은 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말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발람은 어떻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나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이제 깨닫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한편 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은 모압 변경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발락은 이 발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높여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말한 후에 정말 연회를 열어서 극진히 대접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발람의 이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이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적 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게 될 때. 저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일 좀 마음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큰 교회처럼 느끼잖아요. 담임 목사처럼요. 누군가가 굉장히 막 열심히 댓글을 달아요. 그러다가 나한테 자기 우리 교회에 부목회자로 올 수 있는가 또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크면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참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의도적인 모습들. 오늘도 보게 되면 의도적인 모습으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분명한 모습을 보이냐. 이미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고 어떤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물론 발람이 그 왕이 주는 그 권한이 얼마나 그 영광가 컸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하게 됩니까? 살아가는 때에.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자꾸 연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또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겁박하는 그런 상황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걸 기억하고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처음 복음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경험하고 내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것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간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왜 그럴까? 결국은 본인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자기가 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내 결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가 결국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 슬픈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한번 저를 따를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좀 다른 거 하시는 분, 차 타고 가시면서 또 지금 이렇게 씻고 계시는 분 잘 들으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 주셨던 은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왜냐하면 현실의 유혹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왕으로부터 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유혹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락은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발람과 함께 이제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 그리고 발람의 지시대로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숫양을 각각 7마리씩 아주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게 됩니다. 발락은 하나님이 그 정성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기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말씀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의 뜻이나 발람의 제사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도리어 발람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러한 세상에서 볼 때에는 저주가 나중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어떻든 간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쁘게만 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말 잘 이 정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보게 되면 막 엄청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방식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의도를 알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기독교 자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떤 우리 스스로의 굉장한 예배의 모습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살아가면서 관철을 하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자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 발락과 같은 일들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발락과 같은 상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죄성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모든 지체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